환난을 통하여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때문에 혹시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오히려 환난을 통해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을 보면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또 바울도, 바나바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도행전 그리고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번의 설교에 수천 명씩 예수님께 돌아오고 병이 낫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가는 모든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 위해서 사도들이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믿는 역사도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들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그냥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이렇게 그냥 읽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한남체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쁘다고 막 뭐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우리를 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돌 하나씩 꺼내서 돌을 딱 들고 우리를 때리려고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에 내가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여기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이 좀 직설적으로 하면요, 돌로 치는 게 아니라 돌로 찍는 겁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많이 아픕니다. 한 대 맞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요 돌을 들고 때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렀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이들이 그 자리에서 피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알고 도망하여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제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자리를 피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 또 돌에 맞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남차인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을 뻔해서 간신히 길 건너 H마트로 갔는데 거기 가서 또다시 돌 맞을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돌에 맞으면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몸을 피했는데 피한 그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을까요? 바로 이 사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가슴속 깊이 이미 빼낼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온전히 그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들이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피해 들어간 다음에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치유하고 또다시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1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설득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끝내는 돌에 맞아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온 거예요. 끝내 돌을 들고 쫓아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찍은 겁니다. 한두 대 맞은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맞았으니까 거진 죽게 됐겠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버립니다. 버려진 바울을 제자들이 와서요, 그를 데리고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일어나 루스드라를 떠나 이제 더베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또다시 돌에 맞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죽음조차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헌신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베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것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쫓아다녔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으로 다시 사도 바울이 들어가 그곳에 세워진 그가 세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나왔지만 교회는 세워져서 믿음 안에 이제 자라가고 있는데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나 안전하고 있지만 눈에 밟혀버리는 거예요. 떠난 그곳에 자기가 세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눈에 밟혀 그냥 떠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들어가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꼭 해줘야 될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안에 거하라. 너희들이 고난과 핍박,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이 믿음 안에 내가 거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새로운 어떤 신학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해주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심플하게 바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 바로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곳으로 다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에 거하라라고 할 때 이 거하다라는 단어는 엠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엠메오라는 단어는 남아있다 그리고 머물러 있다 이러한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너희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야 된다. 이 믿음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엠메오라는 단어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데리고 가서 그들과 언약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향해 가는 곳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게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 언약 안에서 엠메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언약을 붙잡고 있었지만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 언약 안에 엠메오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엠메오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많이들 가르칩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편안함을 갖게 됐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결과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음란함이며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다시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도 그 죄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곧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조차 내가 이 영원한 구원, 부활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내가 이것을 잡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을 붙잡고 엠매오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던 부활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손에 잡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엠매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에 거하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그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도요, 데살로니가의 이 지역 안에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격려하고 있는데 무엇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옆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심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조금만 인내하고 참아라.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곧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붙잡고 변치 않고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조그만 의심도 없이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재림의 소망을 갖지 않고 그것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을 놓쳐버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구하며 땅의 것에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속히 오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뉴스를 우리가 접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그 뉴스들을 우리가 매치해서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엠매오하면서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그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이제 이 믿음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이렇게 딱 와닿지를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환난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통과하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환난을 통하여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먼저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동일하게 당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환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그리고 말하고 있는 복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고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즉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경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내버리고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구원을 가지고 또다시 예전에 살던 대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땅히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순간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고 환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마땅히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 속에 고난이 오냐고,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이 풀리지 않냐고, 왜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냐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블레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히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나온 사람들이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죠. 뭐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해결받아야 돼.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이분이 열심히 나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새벽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그렇게 한동안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던 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응답 받았구나. 응답 받으셨습니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의 대답이 아니요. 내가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와서 부르짖고 응답을 위해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않으셔서 이제 난 기도 안 합니다. 하고 기도를 멈춰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참된 기도는 나의 것을 위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아닌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비결은요,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하여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능히 다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인가 한번 보십시오.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생명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다는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신학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던 것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며 그 일을 통하여 나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내가 섬기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을 때 나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가? 또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물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환난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어떤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러한 고난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꼭 돌에 맞아야지만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섬기다가 순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거나 감옥에 가거나 이런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환난뿐만이 아니라 다른 환난들이 주님을 섬길 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생명대로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조차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수많은 종교인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됩니다. 외로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육체적인 그 외로움들은 더 깊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하여 받는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정말 생명 들여 귀히 섬길 때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요.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나의 그 어떠한 것들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요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8복을 말씀하십니다.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8번째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 환난을 당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함은 이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환난을 당하는 자,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8복의 8번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즉 이 말은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환난을 당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사도 바울조차,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조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담대히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나는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라고 고민하고 해통해하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을 받고 있는가 고민하십시오. 혹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없다면, 나는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을 당하지 않고 있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하지 않고 있는가 생각하며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얻는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메시지가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하십니다. 샬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샬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너희들이 샬롬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을 때 평안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샬롬이란 단어는 잘 아는 것처럼 평안, 평강, 그리고 번영, 안전, 이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란 단어는
살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살람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살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구속하다, 값을 지불하다, 보상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보상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죄값을 그분이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며 그들이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샬롬이었습니다. 평안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값을 치렀다. 이제 너희는 자유해야 한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겠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평안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이 이 메시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때 그들이 끊임없이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담력은 바로 샬롬의 능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말씀에 순종하여 감당해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유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능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핍박받고 환난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생명 들여 섬기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와 천국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